성경 말씀 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5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 11절 2절 말씀입니다. (10절)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우리 앞뒤 옆 사람 살피시면서 한번 인사 나누십니다. 반갑습니다. 두루두루 살피시면서 인사하십시다. 성경을 보면 세상의 창조 과정과 그리고 그 처음의 모습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창세기서 1장 31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그 모습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다 만든 세상을 하나님이 보시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는 말은 처음 세상이 그만큼 아름답고 완벽하게 창조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원래는 우리를 영원히 사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세상에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세상이 지금 이 지경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상대를 밟고 이겨야 내가 사는 세상, 고통과 상처와 거짓과 질병과 죽음으로 가득한 세상, 여러분, 세상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성경은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죄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가 한 사람을 통해서 들어왔는데 인류 최초의 조상인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죽음이 생겨났다는 말입니다.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라고 하는 게 세상 가운데로 들어왔고, 그 아담의 죄의 바이러스가 후손들에게 퍼지면서 세상이 죄로 오염돼서 이제는 온 세상이 타락과 고통과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다면 아담이 지은 죄가 뭐냐면 창세기서 2장 16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우리가 잘 아는 선악과 사건입니다. 에덴 동산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선악과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창조한 세상을 아담에게 맡기셨습니다.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아담에게 잘 관리하라고 맡기신 겁니다. 우리는 보통 주인이 내 것을 누군가에게 빌려주고 맡길 때에는 계약서라고 하는 것을 씁니다. 임대인이 누구이고 임차인이 누구인지 계약서의 제일 중요한 내용이 그것입니다. 누가 빌려주는 사람이고 누가 빌리는 사람인지 누가 주인인지 하는 것을 확실하게 못 박는 것, 그것이 바로 계약서입니다. 건물주가 누구이고 세입자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세입자가 살다가 주인 행세를 하지 못하도록 막는 안전장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상을 아담에게 다 관리하고 네가 맡으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계약서를 쓰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계약서 대신에 선악과 제도를 두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물주와 세입자로 비유하자면 세입자인 아담이 건물주라고 하는 착각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하나만큼은 손대지 말라 하셨습니다. 사람이 하나만이라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있어야 내가 주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그 하나까지도 손을 댔습니다. 이게 죄입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어느 날 아담이라고 하는 세입자가 계약서 다 찢어버리고 자기가 주인 행세, 자기가 왕 노릇을 하려고 한 것입니다. 이게 죄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보통 죄 그러면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간음을 하고 살인을 하고 등등의 것을 죄라 그러지만 성경이 말하는 죄의 본질은 그것이 아닙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무시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죄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주인 행세를 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되어 살아가는 그 교만이 죄의 본질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지으면서 죄라고 하는 무서운 바이러스가 이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라는 바이러스가 온 세상에 퍼지면서 세상은 그때부터 부패하고 그때부터 오염되기 시작했고 서로 물고 뜯기 시작했고 그 죄로 인해서 수많은 고통이 발생하고 질병과 죽음의 역사는 그때부터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죄의 형벌을 내리셨는데 그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3장 16절 17절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여자에게부터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 나가십니다.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신 죄의 형벌 가운데서 세 단어에 주목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읽으신 그 내용 가운데 세 가지의 단어를 뽑아내자면 첫째는 고통, 둘째는 수고, 세 번째는 저주입니다.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세상에는 이런 것들이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수고도 없었고 고통도 없었고 저주도 없었고 죽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결국은 수고를 만들어냈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 고통을 만들어냈고 저주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는 하나님께서는 늘 저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죄를 지으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은 더 이상 저들과 함께 할 수가 없으셨던 겁니다. 빛이 어둠과 공존할 수 없듯이 의로우신 하나님은 죄와 공존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가 계속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하나님은 그 죄를 심판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십니다. 창세기 3장 24절 말씀해 보니까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셨다. 여러분, 이것은 미워서 쫓아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죄와 공존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 쫓아내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가장 무서운 결과입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였고 누구든지 하나님을 다 알아볼 수 있었고 하나님과 대화도 나눌 수 있었는데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만 갈라놓은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도 갈라놓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싸운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부부싸움이 시작됐냐면 죄를 짓고 나서부터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게 되었고 부부간의 싸움이 시작이 됩니다. 또 저들이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짓자마자 그 죄의 바이러스가 퍼지면서 아담의 두 아들인 가인과 아벨이 서로 시기해서 결국에는 죽음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렇듯 죄라고 하는 것이 아름다운 세상을 부패하게 만들었고 고통과 죽음이 생겨나게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진정한 행복을 경험할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행복이 죄 때문에 깨져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할 줄 압니다. 명예와 권력을 많이 가지면 행복할 줄 압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 인생의 참된 행복은 돈이나 인기나 명예에 달려있지 않다 하는 겁니다. 인류의 역사상 최고의 부와 명예를 누렸던 권력을 누렸던 사람이 솔로몬 왕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최고의 권력과 부를 누렸던 솔로몬 왕이 전도서를 통해서 이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전도서 1장 2절에 보니까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소위 말해서 세상에 있는 좋은 것들 다 가져본 사람이 솔로몬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헛되더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게 나를 진짜 행복하게 해주지 못하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장 8절에 솔로몬이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한다. 아무리 세상에 많은 것을 소유하고 좋은 것들을 다 구경하고 다 돌아다녀 봐야 그것이 진정한 행복과 참된 만족을 채워주지 못하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참된 행복은 세상의 것들 안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의 것들은 더 많이 소유해서 행복이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 참된 행복이 어디 있는가? 죄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하나님의 품 안으로 돌아가야 하는 데 있습니다. 갓난아이가 엄마의 품 안에 있을 때 가장 평안하고 행복하듯이 우리 역시도 세상을 만드시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품 안에 돌아가야, 그래서 그 하나님과 다시 소통하고 그 하나님과 다시 교제해야 인생의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경험할 수 있다 성경은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품 안에 있다가 죄 때문에 쫓겨났습니다. 그러면 죄 때문에 쫓겨난 우리가 다시 하나님 품 안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품 안에 안기려면 죄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다시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 안겨서 하나님과 교제를 다시 시작하려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당신의 아들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신 말씀인데요, 마리아가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예수라 하고 그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뭐라고 밝히고 있느냐면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사업 문제나 우리의 복지 문제나 우리의 무슨 건강의 문제 해결해 주시기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품 안에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죄인인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죄가 없으신 누군가가 내 죄값을 대신 치러주면 되는 겁니다. 문제는 이 지구상에 있는 사람 중에서 내 죄값을 대신 치러줄 자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 우리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이미 태어날 때부터 죄인인 아담의 죄의 유전자를 지니고 태어난 죄인이기 때문에 그냥 사는 게 우리는 온통 죄고 생각하는 게 죄입니다.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큰 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도다. 지금 히브리서 4장에서 예수님을 뭐라고 설명해 놓고 있냐면 그분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시는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33년의 짧은 인생을 사시는 동안에 우리처럼 똑같이 고통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시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의 형벌인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다 이루셨다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셨다. 여러분 다 이루었다는 말을 헬라어 원어로 직역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다 갚았다, 다 지불했다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면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이 다 갚았다, 다 지불하셨다 하셨냐면 너희들이 져야 할 죄의 형벌, 그 죄값을 내가 대신 죽음으로써 이제는 다 지불했다, 다 갚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으신 후 3일 만에 부활하사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심을 다시 한번 증명해 보였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음이라고 하는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지불하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사 우리의 구세주가 되심을 믿으면 그 사람은 다시 하나님의 품 안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죄 문제만 해결하면 다시 하나님과 소통과 교제가 시작되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과거에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람도 예수님만 믿으면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로마서 5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나가십니다. 고 시작.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고 그랬냐면 죄 때문에 원수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원수된 관계를 다시 화목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값을 다 지불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되었은즉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죄 문제를 해결하고 죄 사함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므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하나님과 교제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요즘 다 스마트폰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내가 스마트폰이라든지 태블릿 PC라든지 노트북을 가지고 있는데 인터넷과 접속이 안 되는 지역에 가면 그러면 참 답답합니다. 그런데 인터넷과 다시 접속되기 시작하면 인터넷상에 있는 모든 정보, 모든 자료를 다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것, 접속의 힘 때문입니다. 인터넷과 접속이 되면 인터넷상에 떠다니는 모든 정보, 모든 자료는 다 내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다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과 다시 접속이 되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시작이 되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가지신 하늘의 좋은 것들이 다 내 삶 가운데로 밀려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 몇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 첫째, 하늘의 평강과 기쁨입니다. 세상이 주는 재미하고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이 주신 평안과 기쁨과 그런 것들이 내 마음으로 막 밀려 들어오는 것입니다. 진짜를 만나면 가짜는 자연스럽게 내려놓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나 진짜를 만나기 전까지는 가짜가 진짜인 줄로 착각을 합니다. 집착을 합니다. 세상이 주는 쾌락과 재미는 다 유사품이고 가짜입니다. 그것으로는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공허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품에 내가 안겨서 하나님과 다시 교제가 시작이 되면 내가 그동안 그토록 찾아 헤매던 내 마음을 채워줄 그 무언가가 바로 이거였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그 은혜를 다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가 시작이 되면 하나님의 지혜를 닮아가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 하는 겁니다. 교제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 교제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그 사람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 사람의 사고방식을 닮아가고 행동과 취미와 습관을 닮아가고 때로는 어투도 닮아가고 화법까지도 조금씩 닮아갑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가 시작이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사소한 일로도 자주 욱하던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를 시작하면 여전히 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교제해도 욱하긴 하지만 뭐가 달라질 수 있는 거냐면 욱하는 횟수가 조금씩 줄어간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시작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다운로드 됩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시작이 돼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 마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밀려 들어오기 시작하면 죄를 물리칠 능력이 길러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말은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니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죄를 하나도 안 짓게 된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녀도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다만 이전에는 속수무책으로 당했는데 이제는 속수무책으로는 당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이전에는 10전 10패 했는데 이제는 10전 10패 당하지 않습니다. 10전 2승 8패 3승 7패 이렇게 바뀐다는 이야기죠. 이전에는 사탄이 죄를 짓도록 내 마음을 유혹하고 10번을 충동을 하면 10번 다 저항 없이 그냥 막 끌려다녔는데 하나님과 교제를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눈치를 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기 시작하면서 내가
어떤 죄를 짓고 싶고 뭘 하고 싶어도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꾸 망설이게 되고 주저하게 되는 겁니다. 주저하게 되는 순간 내 속에서 무슨 생각을 하셔야 되느냐면, 내가 조금씩 하나님 닮아가고 있구나. 그래서 과거에는 10번 충동이 일어나 10번 다 넘어갔다면 이제는 7번, 8번 넘어가고 2-3번은 안 넘어가는 거죠. 영적인 죄의 브레이크가 밟히기 시작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 인생이 정말 가벼워집니다. 우리 인생을 무겁게 짓누르는 대표적인 것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죄책감이고 또 다른 하나는 염려와 근심입니다. 이게 우리 마음을 참 무겁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말씀드린 대로 죄사함의 은혜를 받고 그 죄로부터 조금씩 멀어지기 때문에 죄의 짐이 가벼워지는 겁니다. 동시에 염려와 근심의 짐도 점점 가벼워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에게 염려가 생기면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께 다 맡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과 화해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자녀의 모든 근심, 걱정, 염려를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다 맡아주시겠다 말씀하는 겁니다. 5번째,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살아서 천국을 살고 죽어서 천국을 가는 겁니다. 우리는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죽은 다음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그 결과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을 갑니다. 누가 천국에 갈 수 있는가? 이 땅에 살면서 죄를 하나도 안 지었던 사람이 천국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지었더라도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어서 죄 용서함을 받은 죄인이 천국을 가는 겁니다. 누가 지옥 가는가? 용서받지 못한 죄인이 가는 것이고 천국은 용서받은 죄인이 가는 곳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 은혜의 주인공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종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내 개인의 종말인 죽음이 하루하루 지금 내 앞으로 다가오고 있고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루어질 온 우주의 종말도 조금씩 우리 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 마지막에 준비가 된 사람은 종말이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준비가 된 사람에게 있어서 이 종말은 멸망의 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준비가 안 된 사람에게 종말이 멸망의 날이지, 준비가 된 사람에게는 그 마지막은 멸망의 날이 아니라 그 고통스러운 세상의 삶을 졸업하고 이제는 근심도 눈물도 죽음도 없는 아름다운 천국으로 입성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 날이 두렵지 않은 겁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천국 소망이 충만하기를, 그리고 지금 사후 준비를 잘 하셔서 나중에 죽음 이후에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껏 닫혀 있었던 하나님과의 교제가 시작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습관과 말과 행동이 조금씩 달라지게 하시고 사단이 가져다주는 마음 그대로 끌려가지 않고 이제는 죄의 횟수를 줄여가고 끊어버리는 그날까지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게 하시고 이겨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땅에서도 하늘을 살고 이후에는 그 나라에 갈 수 있는 자들로 우리의 달려갈 길 다 달려가도록 주님 새 힘과 새 능력 부어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